오늘은 학개서 마지막 5번째 시간이고요. 진동 끝에 새겨지는 인장, 진동 끝에 새겨지는 인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질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전체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존재적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학개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겠다. 왜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두 질문을 우리가 잘 풀이하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이 두 질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시. 그러니까 그달 24일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장 10절에서 19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그때도 그달 24일, 아홉째 달 24일에 한번 말씀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 재건을 해라. 성전 재건을 하면 샬롬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 뒤에 갑자기 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데 부정은 전염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부정,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부정한 상태로 닿은 재물이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 부정한 재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도 부정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뭐냐면 부정한 마음을, 부정한 중심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죠. 오직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부정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존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다냐? 믿음이 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으로 정결한 백성인 것입니다. 혹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부정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정결의 옷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그달 24일 다시 또 말씀이 부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21절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분 한 구절만 오늘 풀어도 엄청난 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뭐 하시겠다고 하시죠? 진동시키시겠대요.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갑자기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거 그냥 문자로 보면, 이제 종말에 하늘과 땅에 뭔가 진동이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이 땅에 뭔가 하늘이 진동이 일어나고 땅도 막 진동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동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진동,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다. 또 흔들리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한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진동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무너지죠? 하나님 뭘 무너뜨리려고 하죠? 네? 그렇죠. 하늘과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났어요. 9.0 이렇게 지진이죠. 그리고 또 2000년대에 일본에서 또 한번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이런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면서요, 이 큰 파도로 도시를 덮쳐서 모든 것이 막 무너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대지진의 영상을 봤는데요,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고가도로가요, 엿가락 휘듯이 다 휘어진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서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요, 세웠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시죠? 일본은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요, 지진을 잘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요, 9.0 대지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그곳에 다시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요, 다시 세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동은 무너질 것은 무너뜨릴 것이다. 세울 것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옛 하늘과 땅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너졌던 성전을 수룹바벨 중심으로 다시 세우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옛 하늘과 땅은 다시 무너뜨리고 새 질서로 역사할 거야.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특강 때 제가 하늘과 땅을 그때 좀 깊이 풀어드릴 거고요. 오늘은 좀 얕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늘과 땅이고,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늘과 땅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잠깐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이요, 하나였어요. 하나적 개념이에요. 다시요.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이 두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라는 연합된 개념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단, 하나적 개념을 이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들과 땅이라는 이야기를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인식 자체는 뭘로 인식했다고요? 하나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겠죠?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손이죠. 손이에요. 이건 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구분해 볼게요. 요건 뭐예요? 손등이죠. 요거는요? 예. 네. 그런데 총칭해서 예.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늘과 땅을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요. 통합적 개념으로는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을 하늘, 인간이 머무는 공간을 땅. 그런데 사실은 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즉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죠. 왜요? 하나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교제하는 것이 쉬웠고 하나 되는 것이 쉬웠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쉬웠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과 땅은 새로울까요? 아니면 옛 것이 될까요? 옛 것이 되는 겁니다. 분리된 하늘과 땅은 이제 옛 것이 돼야 되니까 누가 오셔서 이걸 새롭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다시 이걸 붙이셔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연합시키셔야 돼요. 포도나무 강론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인 우리란 존재가 하늘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하늘이신 그분이 땅으로 임하셔서 연합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하늘과 땅은 옛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한 겁니다. 이거 신대원에서도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늘과 땅, 구약에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옛것이 됐죠. 옛것. 더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옛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되냐면 일어나야죠. 옛것이 무너져야 새것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럼 옛것이 뭐냐? 옛것이 뭐냐? 22절에 우리 하나님이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네, 문자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인데 그 다음은 갑자기 22절에 생뚱맞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 왕위, 주권, 힘, 시스템을 내가 다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적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시스템들이 다 엎드려지게 내가 할 것이다. 그 다음은요. 여러 나라의 힘, 세력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 힘의 방식이 그 탄자, 말탄자와 병거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이 힘이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탱크잖아요. 무기잖아요. 그 힘도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스스로 자멸시킬 것이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학계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큰 제국으로 있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큰 제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영원할까요? 무너졌죠. 페르시아 영원할까요? 그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어디에? 헬라라는 나라에 무너져 버렸어요. 알렉산더 중심으로 세워졌던 헬라라는 엄청난 나라 영원했을까요? 아니요.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가 무너뜨렸습니다. 1000년의 로마가 영원했을까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은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의 방식, 세상의 시스템 다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22절은 보이는 제국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의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돈을 추구하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경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독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우리 안에 있는 독재 근성이 이게 철철 흘러 넘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독재 정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독재, 사람 안에 있는 만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문화가 똘똘 뭉치면 제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역행하면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진동시키시겠다, 지진을 일으키시겠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겠다? 뭘 무너뜨리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옛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서는 거니까. 이게요, 완료형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늘 행복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진동으로, 지진으로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일어나는 제국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의 여정 속에서 완전히 진동시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존재가 박살나버렸어요. 박살났더니 지금 세빌순 교회가 같이 형성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박살나기 전의 말씀과 박살난 이후의 말씀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좀 율법 중심, 행위 중심으로 첫째, 뭐뭐 해야 됩니다. 둘째, 부르짖어야 됩니다. 셋째,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속을 지금 진동시키셔서 옛것,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산산이 무너뜨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새 은혜를 입으려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셨어요? 아니면 지금 무너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무너지셨습니까? 인생 속에서 무너진 적 없으세요?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도 무너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존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존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관계를 열심히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관계가 잘 안 풀려요? 안 풀리는 통을 통해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뜨려요. 신앙적으로 정말 충만해 보려고 하는데 나로부터 충만이 되는가? 안 돼요. 그것도 무너집니다.
나로부터 오는 열심들 다 무너집니다. 아, 나는 이게 옳아. 나는 이게 정말 옳아서 행동하는 거야. 그 옳음조차도 너의 교만이야 하면서 그것도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요. 다 박살냅니다. 그 무너진 곳에 다시 우리 주님이 새 곳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어마어마하게 깨닫고 5장 17절에 이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옛 것입니다. 무너져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왜요? 주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리고 너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종말 이야기,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내 얘기입니다. 종말이 뭐 5년 뒤에 있을, 10년 뒤에 있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위기감을 줘가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우리 어디로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립시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되자, 새 것 되자. 그러려면 진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뜨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뜨리실지 그건 주님만 아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박살내실지 주님이 아세요. 저는 오래전에 박살났거든요. 지금도 박살나고 있을까요? 네, 또 박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진동이 일어났을까요? 네, 또 일어났죠. 왜냐하면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활은 매일입니다. 아, 이제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노라는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부활하노라. 죽어야 부활합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또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일은요? 내일 또 죽어야죠. 내일 또 진동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매일매일의 부활이 있고 매일매일의 생명이 있고 매일매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내 것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늘과 땅, 나라는 존재에 진동을 일으키시느냐? 고통 주려고요? 아니에요. 23절 말씀 주려고요. 마지막 끝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주려고 학개서가 시작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대표자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반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영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진동이 일어난 옛것이 무너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진동은 일어나고 반드시 진동이 일어나서 무너진 곳에 새 것을 세울 것인데 그것이 곧 인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인장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의역하면 인장반지로 삼겠대요. 여러분, 인장반지가 뭘 뜻할까요? 왕의
왕을 증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왕의 대리자예요. 왕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렇게 편지를 쓰면요, 여기 촌농 같은 거 빨간색 떨어뜨리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이거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왕의 편지이기 때문에. 뗄 수 없다. 봉했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뜻도 있고요. 인장은 너는 이제 왕권을 쥔 사람이다. 왕의 대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수룹바벨의 할아버지에게 한 말씀이에요. 다시요. 수룹바벨의 할아버지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셨네요.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게 여호야긴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버릴 것이다. 수룹바벨의 할아버지는 인장 반지였어요. 인장이었습니다. 근데 빼버리겠대요. 왜요? 너는 지금 성전 중심이 아니야. 성전에 우상을 들여놨어. 너는 네 멋대로 살고 있어.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 네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어. 성전 재건하는데 마음이 없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너는 인장반지인데 이제 이 인장반지 내가 빼버릴 거야. 그런데 손자가 포로 생활 마치고 왔네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네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네요.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 한번 짓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그러면서 너 모든 것 진동됐으니 무너졌고 이제는 너는 뭐다? 인장이다는 거. 인장.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장 삼겠다는 겁니다. 인장. 인장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또 힘들게 하시려고요? 이제 길거리 전도 시키시려고요? 길거리 전도 이제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 하라고 이제 인장 반지 삼으실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참 멋있어요. 구약을 다 꿰뚫었나 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인장반지 된 것의 결론은 이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 살라고. 어떤 삶일까요? 13절에서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풍성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요, 인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장반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인장반지가 우리가 되므로 우리가 인장반지 되는 삶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중심으로 저는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그러면 하늘과 땅에 진동이 일어나야 돼. 즉 존재가 진동돼야 돼. 무너질 건 무너지고 세워질 건 세워져야 돼.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너는 인장이야. 이제부터 인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장으로 사는 건 뭐죠? 그것은 곧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야. 하나님 찬송이 뭐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했는데요. 아니,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존재가 찬송이 돼야 돼. 존재가 찬송이 된다는 건 뭐죠?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삶이야. 주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건 뭐죠?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곧 찬송이야. 그러니까 존재가 찬송이 돼야 돼. 아, 그렇군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 막 악기에게 곡조에 달라서 노래하는 것, 이거 말고 존재 자체가 일상에서 찬송이 되라고. 존재 자체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곧 찬송이요 인장반지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일상에서 드러내시겠어요? 가까운 가족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또 용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입었으니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데,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용서라는 DNA가 들어있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보면 그냥 화딱지가 나는데 사랑하라고요? 아니, 주님께서 화딱지 나는 우리를 품어주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셨으니 사랑하는 DNA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화가 나서 조금 사랑 덜 하셔도 돼요. 용서 지금 안 하고 싶은데 용서 지금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의 존재가 진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용서 안 하면 100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싶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디하셔도 돼요. 3년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이요, 급하시면 3일만 해도 하십니다. 아시면 돼요, 그냥. 네. 주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지금부터 진동 일어나야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내가 진동시킬 거다. 내가 인장받이 삼을 거다. 그렇군요. 우리는 주님께 두 손 들고요. 항복하면요, 파탄난 그 영혼에게 팔복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인장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옛것, 내 안에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왕 사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샬롬으로 인장반지 찬송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마음 하나 받겠다고 하시는데 요 마음 들이시겠습니까? 요 중심 하나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 중심 하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옛것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일, 또 다른 내일은 새 것을 또 보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줄 거야,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